여러분 무엇가 좋은가 생각해 봐요. 건강한 것과 아픈 것, 뭐가 더 좋은 거죠? 우리 당연히 건강한 것이죠. 부유한 것과 궁핍한 것, 부유한 것이 좋은 것이죠. 형통한 것과 불통한 것, 형통이 좋은 거죠. 고난과 평안, 평안이 좋은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나는 이게 더 좋아. 그 분명한 거죠.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는 무엇이 선한 것인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것이 선한 것인가, 병든 것이 선한 것인가, 또는 옳은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인가, 부유한 것이 선한 것인가. 예를 들면요,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악해요. 모든 사람 괴롭히고 빼앗고 아주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짱짱해가지고 건강해.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선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는 일마다 잘 돼. 세상에 나쁜 사람인데, 온갖 사람 괴롭히고 천하에 나쁜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때의 형통은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부를 얻었어요. 근데 그 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더니 내가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그럼 그 부유함이 선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주 그냥 딱딱 맞아 떨어져요. 형통해요. 가니까 배가 있고 배를 타서 도망가게 되고, 그 형통함이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죠.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선이란 뭐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난케 하는 거면 우리가 가난을 따르는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고난을 향해 지금 가시는 거죠. 고난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우리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선한 것인가? 예, 고난이 선할 수 있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향해 이제 가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겟세마네로 찾아왔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 어디에 계실 것이냐, 기도하는 장소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 뭔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이 됐든 가까운 지인이 됐든 우리를 찾는데 갑자기 눈에 안 보여. 집에도 없고 어디도 없고 다 사라졌어요. 아무개 어디 갔지? 그때에 요즘 머리 아픈 일이 있어서 교회에 갔을 거야.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어디 갔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안 마시던 술을 마시는 거 아니냐?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어디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을 거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의연하셨습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숨는다거나 도망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 앞에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히려 물어보셨어요. 누구 찾아왔냐?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정작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그랬더니 뒤로 무서워서 물러가서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의연한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대에 무력 혁명을 추구하던 젤롯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젤롯 당원들은 품에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암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반역한 좀 매국노 반역자들, 저들을 처단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무력을 사용하는 혁명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럼 베드로가 젤롯 당원인가? 베드로는 젤롯 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칼을 품고 있었을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건대 베드로는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야, 나 고난당한다. 나 잡혀간다.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계속 죽음을 암시하셨어요. 제자들이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자들도. 왜 예수님 저런 이야기 하시는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나쁜 거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함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고난당해, 이건 나쁜 거야. 우리 선생님이 죽음을 당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베드로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중을 받았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내가 이제 잡혀갈 때인데 다 흩어질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두고 도망가지 않겠다. 이거는 수동적으로 너 예수님 믿어? 너 믿으면 죽는다? 네, 나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수동적으로 죽을지언정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능동적으로 죽을지언정이라면 누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러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하는 심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슴에 칼을 하나 품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건들기만 해봐 말이야. 누가 우리 예수님 잡으러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둔다 하고 가슴에 이 칼을 품고 있었을 수가 있죠. 우리도요 베드로 같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이거 우리에게는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시험이 찾아와요. 우리에게는 나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찾아오고 기분 나쁜 것이 찾아오고 마음 상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날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거죠. 싸워서라도 나의 권리를 쟁취하고 싸워서라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싸워서라도 손해받은 것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니만 바보야 그러죠. 야, 니 왜 참냐? 왜 가만히 있냐? 왜 바보같이 당하냐? 싸워서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고난 나쁜 거야. 우리 예수님 잡혀가 나쁜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나쁜 거야. 이것만 있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모욕당하는 길이죠. 자존심 상하는 길이죠. 정말 기분 나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지금 12형 되는 천사를 데리고 와서 야들 싹 못 쓸어버리는 줄 아냐. 그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하고 의연하게 자신을 내어주시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선한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죠.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사는 거예요. 나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지. 나 건들기만 해봐. 누가 나를 모욕해? 내 품에 있는 이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 사람의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가만히는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칼을 하나씩 품고 사는 거죠. 나 건들기만 해봐라. 한 대 때리면 10대 20대로 갚아주리라. 가슴에 칼을 탁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 이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이것이 내 선생님을 지키는 거고, 이게 다 가슴에 하나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막 세상이 각박해져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 실수가 누구나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말 실수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버럭 하는 거죠. 무슨 말을 못해. 그 사람에게는 농담도 한마디 하면 안 돼. 농담 한마디 잘못하면 곱씹고 해가지고 막 그게 나중에 막 분노로 되돌아오고 막 이런 막 사람들이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거야. 나 건들기만 해봐. 나 건들면 나 가만히 있는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 내가 내 가슴에 칼을 품고 살면 그 칼이 결국 너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 칼이 너를 죽이는 거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그러니 그 칼을 꼽으라. 그 칼을 내려놓으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을 품고 살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 찾아올지라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연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의연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칼을 뽑아서 확 저 사람 가만 안 둬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의연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여유가 없고 하나님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구나가 그 품 안에 칼을 품고서 참지 아니하고 품어주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서로 싸우는 이 하나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그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